9개의 성령의 열매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용기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춘선 목사님의 아들이신 최바울 목사님이 최춘선 목사님을 보지 않고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발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발을 보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최춘선 목사님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지하철에서 화이트 코리아, 왜 남과 북이 두 개야 되느냐. 우리 공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그 수많은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그렇게 신앙인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세운 나라가 왜 두 개야 되느냐. 그 두 개의 나라를 보면서 신을 신을 수가 없다는 거죠. 통일이 되면 신을 신겠다. 그러면서 소천하시기 그날에 김우현 감독님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충성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충성 집화장이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정성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거꾸로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사셨다가 최춘선 목사님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라가 두 개인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다가 생명받았다. 베드로도 그렇게 초대교회 대표로서 그렇게 충성했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충성하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충성을 우리 하나님께 보일 때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 최건능 목사님은 저 북녘 땅에서 그 새벽닭이 울 때 새벽닭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예수 천국. 그러면 닭이 깨는 거예요. 새벽닭 울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나서 새벽기회를 가서 하나님을 또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침묵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왕국이 형성되기까지 500년이었다는 것이죠. 500년.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예루살렘,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그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그 400~500년의 그 신구약 중간기 그 침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것을 깨우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깨우칩니다. 근데 지금 이 민족을 깨울. 그래서 저는 우리 장모님 앞에서 늘 부끄러워가지고 지난 수요일에도 하나님께 감동을 줘서 식사를 씁니다.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장모님을 세우시다. 아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특별히 비록 우리 소수가 참여했지만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당만의 능력으로 기도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2008년부터 노방에 외치는 사역을 시키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있다. 어떻게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외치면 정직 가운데 용기 있게 외치면 아멘.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마귀가 그렇게 천국이 없다 가렸지만 인류 역사의 막판에 보니까 천국이 확연히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직하게 용기 있게 끝까지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굴을 덮는다고 덮어지겠습니까? 덮으면 덮을수록 꼬이면 꼬일수록
더 쉽게 풀리는 거예요. 실타리가 꼬이면 꼬일수록 더 쉽게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직하게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충성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케 하리라. 그런 음성 가운데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땅굴을 덮고 있는 분들이 참 역적입니다. 역적.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의 매듭이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5천만의 목숨이 어떻게 될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6,000년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역사, 이룰 역사들 다 이루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오셨다. 교시대에 이기신 분들 14만 4천을 다 채워오셨다. 마침내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이제 뒤어올라는 시대가 곧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사랑의 사도를 통해서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우리가 승리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침내 천년왕국은 옵니다. 아멘. 마침내 영원한 천국은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그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자 할 때 저 북녘 땅을 통해서 실프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디월란도 이기신 분들의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 죄악 세상을 심판해달라. 의와 행복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 그 기도점을 받으시고 디월란과 천년왕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노방에 외치는 순수한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부르셨겠습니까? 그들이 순수했다. 그들이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수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유리했어요. 그분들이 목자입니다. 그 양 속에 들어가서 그 수년의 세월을 이렇게 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자 중에 이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영광을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다고 그렇게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에서 외치는 건 한국교회와 성도들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순수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한 분 한 분들 특별히 지금 그러한 사역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출해서 지금 이 민족이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 기도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기도할 텐데 정말 먼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원수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먼저 용서하고 아멘. 끝까지 정직하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충성과 용기와 정직과 겸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여 최근동 목사님처럼 최춘성 목사님